저는 오늘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잘 분별하자. 따라합시다. 잘 분별하자. 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의 많은 말들이 있고 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사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사람은 너무나 오류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에도 오류가 너무나 많고 사람들이 하는 일에도 오류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즘 이런 가짜 뉴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걸 그나 진짜인 양 막 인터넷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방송에서 말하고, 근데 실제가 아닌 그런 가짜 뉴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 드시는 음식 있죠, 그죠? 음식. 여러분, 무심코 드실 때가 참 많죠, 그죠? 근데요, 그 음식들이 나에게 이로운 음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음식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내 몸에는 정작 비타민이 필요한데 비타민은 안 먹고 뭐 엉뚱한 거 먹는 경우가 있고, 내 몸에 단백질이 필요한데 단백질은 안 먹고 탄수화물을 먹는 경우, 그죠? 그래서 저는요, 다른 욕심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건강에 대한 욕심이 좀 있어요.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끼니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요. 하나님, 제 몸에 꼭 필요한 거 먹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는 커피도 막 그냥 하루에 뭐 석 잔, 넉 잔 막 먹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커피도 가급적 오전으로 먹고 오후에는 잘 안 먹으려고 그래. 잠자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건강 관리에 좀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씁니다. 그죠? 여러분도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음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몸에 덕이 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해로운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패스트푸드, 뭐 음료수, 콜라 이런 거 다 해롭잖아요. 그런데 그 분별하지 못하고 막 먹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먹는 음식도 잘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 것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요즘 사람들 운동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운동이 다 내한테 맞습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나고 나보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운동 배운 게 이제 배드민턴인데요. 배드민턴요. 뭣도 모르고 막 했는데요. 배드민턴은 너무 힘들어갖고, 여러분, 단식은 잘 못해요. 보통 동호인들을요. 복식으로 치잖아요.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 공을 앞으로 떨었다가, 왜냐면 게임을 하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 게임하는 경기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게임 하잖아요. 그러면 이기려는 욕심 때문에 온 몸에 힘을 최선을 다하거든요. 내가 뭐 선수 될 것도 아닌데요. 그거 갖고 뭐 밥 먹고 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죠? 게임을 해도, 그냥 연습 운동을 해도
지는 거는 속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게임하는 거는요, 그거 하다가 보면요, 몸에 탈이 나요. 이기려는 욕심 때문에 막 세게 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여러분 게임하지 않는 그런 걸로, 그런 운동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배드민턴 뭐 주로 게임을 많이 해요. 하다가 나중에 그냥 허리에 이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만두고 몇 년 하다가 그만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 하는 족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족구는 설쩍설쩍 하면 되지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것도요 게임이잖아요. 앞으로 떨었다가 그냥 발로 하는 거예요. 배드민턴은 손으로 하지만 그 발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서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걸 그만두고 뭘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탁구를 조금 해가지고 탁구를 해볼까 하는데 하나님이 꿈에서 딱 보여주시는데 수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수영. 그런데요, 이제 몇 년 전이잖아요, 그죠? 그때만 해도 저는요, 수영이 돈이 되게 많이 드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옛날에 수영장이 잘 없었고, 그 수영하는 사람 되게 아무나 못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꿈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이게 되겠지 하면서 막상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운동한 중에 돈 제일 적게 드는 게 수영이더라고요. 왜냐면요, 다른 운동하면 사시사철 운동복이 달라요. 그죠? 여름엔 여름 옷 입어야 되고, 겨울에는 겨울 옷 입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요, 수영은요, 사시사철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한 가지만. 왜냐면 똑같으니까. 물속에 딱 들어가면 겨울에도 그대로, 여름에도 그대로 똑같으니까. 그리고 이런 배드민턴은 했는데 그거 치면요 레슨 받아야 돼요. 한 6개월 정도는 받아야 돼요.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수영은 나라에서 권장을 하는지요, 그냥 저절로 그냥 강사가 와서 가르쳐줘요. 강사가 딱 배치가 되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하고요. 배드민턴은요, 여러분 공이잖아요. 공이요. 그 오리털이잖아요. 그거요. 제고 비쌉니다. 그 10개 들은 한 통에 그 당시에 15,000원 막 이랬거든요. 공 하나에 1,500원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면요, 한 개 하고 나면요, 금방 또 못 씁니다. 그죠? 돈이 많이 들어가요. 공값만 해도. 회비는 회비대로 들어가고, 공값은 공값대로 들어가고, 세우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수영은 그게 없잖아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 인도하신다라 하면 좋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운동을 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운동도 잘 분별해야 되겠더라. 내게 맞는 운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운동이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 꼭 맞는 운동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남들 한다고 해서 다 따라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큰 마이너스가 되고 손실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 있잖아요. 그죠? 그 모든 종교가 다 진리가 아니고, 그거 믿어갖고 나한테 다 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갖고 잘못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있잖아요. 근데 신약은 안 믿고 구약만 믿는 종교가 있죠. 무슨 종교죠? 유대교죠. 유대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신약을 인정을 안 합니다. 구약만 인정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 거부하고 성령 하나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여러분 보세요. 엄청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더라면요, 오늘날 미국을 능가하는 나라가 됐을 거예요. 미국을 능가하는, 정말 온 세계에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구약의 그 사상과 그 정신을 가지고 사니까 나라가 잘 됩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오늘날도 저렇게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정말 잘 믿는 줄 믿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분별하지 못해가고, 여러분 잘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얼마나 사이비가 많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단이 되고 왜 사이비로 넘어갑니까? 오늘도 보니까 오늘 12일이잖아요. 저 대구에서 신천지가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대요. 그죠? 근데 왜 사람이 이단에 넘어가고 왜 사이비로 넘어가요? 분별을 못하니까. 뭐가 뭔지 제대로 모르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잘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본 말씀 보시면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여러분, 뱀 여러분 잘 아시죠? 뱀 참 흉측하게 생겼죠, 그죠? 근데 왜 뱀이 그렇게 흉측하게 생긴지 아세요? 처음부터 뱀이 그런 흉측하게 생긴 뱀이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멋졌어요.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와를 유혹할 정도가 됐죠. 그래서 하와하고 대화를 할 정도가 될 정도로 멋진 짐승이었어요. 동물이었어요. 근데 왜 지금 흉측하게 됐냐? 하나님께 벌을 받아갖고 그렇게 모습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여자에게 하와죠. 영어로 하면 이브입니다. 그죠? 히브리어 하면 하와고 영어로 하면 이브죠. 그래서 이브에게 물어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제 유혹하는 거예요.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이브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하와가 뱀에게 지금 대답하는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게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냥 먹지 말라예요. 이게 보면, 그런데 하와는 지금 앞에서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틀려요.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앞에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게 뭔 말이에요? 혹시 안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은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자,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셨겠어요? 아담에게 주셨겠어요? 하와에게 주셨겠어요? 아니면 두 사람한테 동시에 다 주셨겠어요? 이런 알쏭달쏭하죠?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인데도요,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알쏭달쏭합니다. 아담에게 주셨을까요? 하와에게 주셨을까요? 두 사람에게 동시에 다 주셨을까요? 궁금하죠? 예, 여러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주시고 나서 하와는 그 후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말씀 주실 때 하와는 없었어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담에게 주시고 나서, 그리고 뒤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옵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자기 부인인 하와에게 말해줘야 되는데, 아담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담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하와에게. 그러니까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런 말 없는데 막 끼워갖고요. 아담이 정확하게 말을 못 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요. 근데 사절에 보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와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흔들리는 하와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막 거짓말로 이제 하면서 유혹합니다. 그렇죠?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거짓말이 난무하잖아요. 가짜 뉴스도 난무하고 세상에 가짜가 난무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분별 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요즘 모르는 전화는 받기도 부담스러워요, 그죠? 받으면 그냥 괜히 받았다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죠? 보이스피싱 이게 또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까딱하면 그냥 속아 넘어갑니다, 그죠? 분별 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또 안 받으면 내가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전에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당했던 일이죠. 코로나 때 많이 어려운 사람 많으니까 영세민들 막 지원해준다고 막 이렇게 거짓말 하면서요, 대출을 아주 싸게 해준다고. 이런 그 당시에 연이 보통 연 6%, 7% 할 때 자기 연 2%, 3% 해준다고 막 거짓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게 까딱했으면 넘어갈 뻔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추적했냐면요, 거기에 오는 전화번호가 다르더라고요. 전화번호가 달라. 그래서 이제 결국 제가 안 넘어갔는데요, 극복했는데, 그런데요, 몇 년 전에 우리 집사람한테
무슨 전화가 왔어요. 그 집사람이 나한테 묻는 거예요. 여보, 여기에 이자가 아주 싸게 해준다는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한테 묻는 거예요. 이런 보통 이렇게 대출해 줄 때 1년 그러잖아요. 그런데 5년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자도 당시보다 싸게 해요.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그 전화번호가 그 카드사 같으면 그 카드사 전화번호가 어떻게 있냐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 카드사 전화번호가 맞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거 맞는 거다. 해라 그랬죠, 내가요. 그래갖고요, 그 당시에 몇 천만 원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그걸 받아갖고요, 빚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5년 차에 나가니까요, 이자에 나가니까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안 받으면 그것도 나에게 유익한 전화가 올 때 우리가 손해볼 수가 있죠. 그죠? 그죠? 모든 게 다 해로운 것 같으면 아예 안 받아버리는데 어떨 때는 꼭 받아야 할 전화가 있거든요. 여러분, 분별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할 때는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극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 사탄이 유혹하잖아요.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혹적인 그런 말입니까? 그래서 욕지를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거 보세요. 하와 자신도 먹었고 그걸 누구한테 주었습니까?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담이 얼마나 지금 무책임합니까?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말씀 직접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그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주니까 그냥 넙죽 받아먹고 만 거죠. 이번에 참 아담이 문제구나. 아담이 문제구나. 우리가 모를 때는요, 하와가 먼저 먹어갖고 남편이 하와를 처음에 막 나무라고 하와를 욕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자기 부인에게 온전하게 전달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다. 이제 비로소 옷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옷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 가운데 옷을 입는 생물은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옷이 죄악의 산물이에요. 죄악의 산물. 우리 옷을 입지만은요, 알고나 입읍시다. 할렐루야. 알고나 입어요. 죄악의 산물이라고. 여러분, 소가 옷을 입습니까? 쥐가, 고양이가 옷을 입어요. 이 사람들이 좀 강아지한테 옷을 막 해 입히더라고요. 이 세상에. 그래서
몸이 벗은 줄 알고 막 이제 수치를 깨닫는 거죠. 막 자기 몸이 막 들었다니까 옷을 입고 수치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고통을 받아요.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노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죄를 지어요. 엄청난 죄악의 수렁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람이 그래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분별을 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고통받는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생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아담과 하와가 결국 그 선악과 먹고 나서 에덴에서 추방당했죠. 그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이란 뜻이 뭐라 그랬죠? 기쁨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기도로 맡기고 즐겁게 살자. 예수 믿으면요,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에덴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그 의미가 뭘까요? 첫째로 원죄 용서받죠. 그죠?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했잖아요. 그 원죄가 계속 사람들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유전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 원죄를 우리는 사함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죄뿐만 아니고 각자가 짓는 죄 있죠. 그죠? 살아가면서 입술로, 말로, 행동으로 막 짓는 죄 있잖아요. 자범죄잖아요. 그 자범죄도 예수 믿으면 용서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뭡니까? 또 뭐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실 때 모든 거 다 만들어 주셨어요. 동식물, 뭐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을 회복한다는 건 뭐냐? 의식주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잖아요. 그럼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제일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먹는 거, 입는 거, 또 집 문제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에덴 동산에 다 있었으니까. 다 있었다는 거예요. 다 모든 의식주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서 너희 천부께서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면요, 의식주의 모든 문제 걱정도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돌봐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뿐이 아니에요. 또 삶의 이러면 의식주의뿐만 아니고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 있잖아요. 모든 문제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요, 어떤 크고 작은 문제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에덴을 회복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 원죄도 사함 받으시고 자범죄도 사함 받으시고 할렐루야. 의식주의 모든 문제도 해결 받으시고 거기서 벗어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도 예수 안에서 해결받는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맡기고 즐겁게 살자. 따라합시다. 기도로 맡기고 즐겁게 살자. 그러한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고 살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저주, 십자가의 그 저주의 의미를 우리 또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도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그 죽음의 의미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분별해야, 여러분 잘 분별해야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저주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잘 살라고 저주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받으신 저주가 어떤 저주가 있습니까? 가난의 저주. 가난의 저주. 예, 그렇죠. 예수님 가난의 저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어릴 때, 여러분 젊을 때 목수 일을 하셨고 공부도 제대로 못 하시고 저주 받으신 거예요. 가난의 저주.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가난의 저주를 받으신 그 결과로 우리는 복을 누리며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잘 살라고 가난의 저주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33세 운명하셨죠. 짧게 사셨죠. 그러면요 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 짧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예수님 대신 저주 받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주님께서 단명하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성하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대신 저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또 독신으로 홀로 사셨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본받아갖고 어느 날 또 이러면요, 정말 독신으로 막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종교 있잖아요. 그죠? 신분도 그렇고 수녀도 혼자 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라고 예수님 대신 저주받으신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잘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게 이게 보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독신으로 사신 것 그것도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착각하면요, 생각을 잘못하면 예수님이 홀로 사셨으니까 그래 나도 홀로 살아야지 뭐 이래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오늘날 어떤 철학자 가운데 결혼해보라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말아보라 후회할 것이다. 세상에 별 소리 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요 별 소리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머 타임이에요. 유머 타임. 어느 날 독실한 기독교인이 한 건물 주위에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하여 불법 주차를 하였어요.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불법으로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심이 꺼리잖아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넣어서 메모지를 남깁니다. 주위를 15분을 돌아서나 자리가 없어 이곳에 주차하지 않으면 직장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출근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아버지요,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불법 주차하지만은 좀 용서해달라 그런 의미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일을 다 마치고 나오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주차 딱지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주차 딱지와 함께 다른 메모지가 딱 붙어 있습니다. 어떤 메모지냐? 저는 이곳을 15년째 돌며 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딱지를 떼지 않으면 제가 직장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성경 말씀을 남겨요. 아버지여, 저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또 불법 주차를 또 관리해야 되니까 딱지를 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안 떼면 자기가 직장을 또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그걸 이해를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또 메모지를 남깁니다. 한 사람은 용서해달라 그러고 한 사람은 이해해달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머리가 아프시겠다 생각이 들어요. 결국 누가 잘못이죠? 불법 주차한 전자가 잘못이죠, 그죠? 전자가 잘못이에요. 근데 이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고 이분처럼 불법 주차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일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통과해요, 그죠? 그것도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안 임하면 어떤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님의 은혜에 달린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죄가 많고 해도요, 다 벌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죄가 있고 잘못이 있어도 아무 탈 없이 통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아무것도 아닌데 큰 고통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주님의 은혜에 달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는 잘 분별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그 인생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별을 잘못해서 선악과를 범하게 되었고 결국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은 에덴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를 사함받았고 또 의식주 등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분별하지 못하여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며 의식주 등 삶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의 말씀 잘 분별하여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여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